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11월 1일, 11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 시편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가슴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성화의 과정을 거룩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철저히 건축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건축의 재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발전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에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그 건축 양식이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피라미드를 건축하기도 시작하고요. 또 콜로세움이나 만리장성처럼 정말로 우리의 이 감정과 이 탄성을 자아내도록 하는 높고 큰 건축물들이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건축, 또 높은 건축을 통해서 당시의 나의 권력과 또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건축 양식을 이어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런 초고층의 건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도시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에 대한 이 사람 또 도시 그 기업의 어떤 이 권력과 이 세를 표현하는 하나의 건축 양식의 어떤 요소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828m에 달하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할리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인 할리파 빈 라이드 나하얀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지요. 자, 많은 건축 양식들이 발전되게 되면서 이제는 건물 안에 모든 생활권이 다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주거 환경의 요건들을 만들어내는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건축 분야에서는 수직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늘 우리들의 내면 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높게 건물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축 양식이 올라갈 때마다 그 건축 양식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고층 건물에 있어서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특별히 고유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유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기 쉬운 진동 주기를 고유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이 건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꼿꼿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맨 꼭대기 올라가면 건물이 이게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기 쉬운 진동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고유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유 주기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고유 주기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빌딩일수록 점점 더 높은 빌딩일수록 서서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0m의 그런 크기의 빌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100m 빌딩의 고유 주기는 2초에서 3초 간격으로 이 고유 주기, 이 진동에 흔들리는 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0m 높이의 빌딩이라고 하면 이 고유 주기의 시간대가 약 20초에서 30초 정도의 간격으로 고유 주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건물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고유 주기가 굉장히 인터벌이 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62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시편이다라기보다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난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활하고 황량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만약 두려움에 깊이 잠겨져 있었던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영성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마치 인생의 광야라고 여겨지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가정의 문제를 경험하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많은 요소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 맞닥뜨린 내 심정과 내 마음과 감정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래도 옛날에 자신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또 군사들을 모아서 힘을 잘 길러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신발 신을 시간조차 없이 뒤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쫓겨나는 도망자로 그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을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그 무엇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이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도망자의 삶을 한순간에 180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온전히 이기고 넘어가야 그래야만이 성장하는 다윗의 어떠한 영성의 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짜 포기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에 달랑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바로 그 시간을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이 역경과 이 고통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준비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다운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본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속이 끓어오르다 보니 뒤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도 다윗이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내팽겨치고 힘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을 처형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고난 속에서 지었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탄원시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다윗은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5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으로 집중되어 있냐면 잠잠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정갈이 득실거리고 뱀이 움직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순간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을 줄 모르는 그런 이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잠잠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잠잠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그 중심에서 다윗은 잠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의 영혼은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배처럼 너무나 고요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처지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람 한번 훅 불면은 금세 넘어지고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담과 울타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내 마음을 정말로 담과 같이, 울타리 같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적대자들을 다윗이 막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유 주기가 다윗의 인생의 고유 주기가 20초, 30초마다 흔들리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유 주기가 아니라 1초, 2초 간격으로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으니 여러분 과연 정신 차리고 잠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똑같이 처하게 된다면, 아니,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잠잠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맞닥뜨린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자,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6절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6절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자,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자, 그런데 그것이 5절에는 어떻게 고백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관성을 보세요.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크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5절과 6절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영혼아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아, 네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be shaken.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통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존재가 이런 연약함을 내포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리라. 하나님만 바라리라. 그런데 그 바라리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을까? 내가 맞닥뜨린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우리의 명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모습, 내 자아를 바라보며 무영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권력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명령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건물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고 건물 자체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이 건축의 구조와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건물을 질 때요, 아예 바람이 불어도 건물 자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지으면 그 건물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여작하지만 그리 고백하며 살았지만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삶의 오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열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진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 양식에 의해서 이 고층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 한복판에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한복판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유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도용한 씨가 지은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로 집중하라고 명령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 가시는 바로 그 여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꽃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고동치게 하는 아름다운 선포의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